여호수아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곧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사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헬몬 산과 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남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여러 지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완성한 것이죠.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를 통해 점령한 땅,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오른쪽, 요단강 동편이 되겠죠.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의 두 왕, 그 왕들의 땅을 빼앗은 내용이 나오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요단강 서쪽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리 왕 시혼,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왕은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시혼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왕의 땅을 빼앗았다. 그가 다스리던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옥, 바산 왕 옥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차지하여 분배한 땅으로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절반해서 그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나눠줬다. 굉장히 비옥하고 또 목축을 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또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오면은
거인족들이 사는 그런 땅이고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한 그런 땅이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 떨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한 땅,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31왕이라 그랬는데 남쪽, 요단강 남쪽으로 16왕, 북쪽은 15왕.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여리고왕, 아이왕, 여기 허리 부분이라 그랬죠. 쭉 나오는데 뭐 발음도 어려운 그런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주 소상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는 가능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방어 차원에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 땅들을 또 차지하게 되었죠. 그들은 막강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와 많은 군사들을 뛰어난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덤벼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땅을 차지하고 요단강 동편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소문을 떨치게 하는 그래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쭉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은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바쁜 일상이지만 늘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총을 베푸셨구나. 지나간 날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선하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거나 그들보다 못한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나이가 80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많은 나라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었단 말이죠. 도저히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치를 수 없는 기나긴 전투를 치렀고 7년의 전투를 치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차지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얻게 된 것이지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가 싸워서 얻은 땅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앞에 모세를 통해서 차지하게 된 땅도 먼저 소개를 하죠. 1절부터 6절까지 모세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여호수아 자신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모세가 이룬 업적도 여호수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그 땅은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과 사막과 산지와 골짜기와 여러 가지 지형으로 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죠. 그냥 평지만 쫙 있는 것도 아니고 산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지형을 가진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고, 그 땅의 원주민들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러 족속이 쭉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그런 족속들이 나오는데 다 가나안 족속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은 누구냐면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을 때 아버지의 수치를 동네방네 떠들었던 아들이 함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함의 아들, 함의 자손인 가나안을 저주하게 되죠. 그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서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몰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제 9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칼날에 정복되고 희생당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참 많이 나와요. 31명이라고 마지막에 숫자를 이야기해 주는데 굉장히 많은 왕들입니다. 이 많은 왕들의 이름이 열거된 것은 그 땅에, 그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많은 나라와 왕들과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이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시죠. 우리나라의 경기도만한 그런 땅인데 그 땅에 이렇게 많은 왕과 백성과 족속들이 살았다. 이 가나안 땅이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아주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승리와 영광과 풍요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에 감사하면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직분을, 삶을 잘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